사랑하는 더웨이 교회 성도 여러분, 3월 24일 웨이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형제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며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모습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론 의견 차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것이 심해지면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 또 그것이 더욱 심해지면 몸을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는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다툼이 없으면 서로 간에 관심이 없거나 마음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서로의 허물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을 먼저 볼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싸웠을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어떻게든 용서하기 위해 애를 쓰긴 하지만 내가 당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게 되면 어떻게든 상대방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서로 심판하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니 제대로 된 심판을 하기 위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법정을 이용하여 심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내용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었는데 서로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그 다툼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의 모습으로 성령 안에서 자기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인간적인 지혜를 우선시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재판관들에게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의 법정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살아간다면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국가의 법을 무시하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심판하려 하는 모습을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 노출시킴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덕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령한 자들의 모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서로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며 서로 용서를 구하고 덮어주려는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세상에 덕을 끼쳐야 되는 교회 공동체가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판단을 받고 세상보다 못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과 문제를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성도와 성도 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겼어도 주의 성령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품는 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는,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품으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대를 심판하고 싶어서, 상대의 허물을 더 드러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면,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안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며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해 오히려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덕을 끼치며 나아가는 참된 예수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알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화합하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